여러분,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몇 분이나 되겠어요? 지난 인생 여정 돌아보면 눈물 없이 정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어린아이들 빼놓고 저마다 돌아보면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역자의 길이 더 그리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웬 낭비냐, 웬 낭비냐, 허술한 것 아니냐. 여러분, 와단이 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았어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에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 저마다 다 순교했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젊을 때 와가지고 생명을 바쳤어요. 그 결과 복음의 생명의 씨가 떨어져 오늘 우리가 열매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서 타문화권에 가서 하시는 분들을 선교라고 하고, 이 땅에서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장관 지내고 대통령을 하고 수천억을 가졌어도 100여 년 정도에 100여 년입니다. 눈 깜짝할 새 다 지나갑니다. 장관 했던 것도 대통령 했던 것도 그 어떤 화려한 일을 했을지라도 수많은 돈이 있을지라도 100여 년 지나면 제가 그래도 길게 잡은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놔요.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끝나는 법이 없어요. 천국에서나 지옥에서나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죄값으로 멸망할 사람을 전도해 영생을 얻어 이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생명을 들여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신앙과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의식 없이 지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지 피필드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영혼을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혼을 구원하길 원합니다. 제게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제게 영혼을 전도할 가치가 없다면 전 사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뜨거웠어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자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어요. 온 산과 들을 헤매며 고생하다가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전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약혼할 때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10드라크마를 줍니다. 링으로 되어 있는 10드라크마 동전 돈을 주는데, 여인들은, 신부가 되는 그 여인들은 그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거나 잘 보관합니다. 나중에 정말 가난해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정말 가난하면 그때서 그 돈 드라크마를 사용하는 건 용서가 되지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랑을 사랑합니다. 제가 신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준 신랑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온 집안을 쓸면서 다 뒤져가 찾았어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고 기뻐하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고, 최후의 만찬에서도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크고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 불공평한 거지요.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은 저마다 달라요. 같은 부부라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 아내가 더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집은 남편이 더 받을 수 있고 저마다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냈다 그래요.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은 참된 신사시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 사도가 힘들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은 전하라. 이 백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 입을 떼서 말로 삶으로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전도자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받을 영광이 저마다 다르고 그 가운데 가장 큰 상급과 영광은 전도하고 선교회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구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전도자가 받을 상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의 길을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어떤 평신도의 간증집에 보니까 자기가 전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건강이 좋아졌어요.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이 좋아졌어. 그리고 복도 많이 받아 물질에 복도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은 걸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전도한 게 마땅한데, 전도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보너스로 건강의 복을 주셨고 물질에게 복을 주셨고 자녀 잘됨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송가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분을 송가수라고 부르지 않고 송전도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 젊은 나이에 그만 3남매 남겨놓고 별세했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빨리 죽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회의를 갖고 수군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고 전도자에게 놀라운 상을 주셔서 그 3남매가 복을 받았어요. 맏딸 송경령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됐어요.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됐고 나중에 중국에서 4번째 아내 되는 부부가 됐어요.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의 아내가 돼서 한때 송가수 송전도의 3남매가
중국을 호령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 구원받게 하는 사람에게 현세와 내세 큰 복과 상급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5장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사랑귀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성인 군자답고 거룩해 보여도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법 없이도 살고 내가 살아도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고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죄라고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도 전하지 않았다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 또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 권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자신을 헌신하고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귀한 일꾼들이 계셔요. 그들은 우리 교회 보배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은 교사는 많지만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교사,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구역장, 권찰 많지가 않아요. 지식이 많으면 교실에서 제자들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교사와 구역장, 권찰들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들을 세웁니다. 살립니다. 어떤 교사, 어떤 구역장, 권찰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어떤 교사가, 어떤 지도자가 이 시대의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구역 성도들을 살리고 자녀들을 십자가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수고합니까? 사랑과 열정과 확신이 있는 교사들, 구역장 권찰입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신앙교육은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옆으로는 부모와 이웃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거룩한 자 정체감이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 교육, 사회 교육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 얻는 걸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 신앙 교육, 주일학교 교육, 학생의 교육, 청년의 교육, 구역 교육, 교육하는 건 어느 때 볼 때 낭비하는 것 같아요. 선교하는 것도 낭비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업하는 성도들도 돈 얻기 전에 먼저 사람을 얻는 우리 모두의 사업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얻는 게 귀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얻으면 그 다음에 명예와 돈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도 돈을 얻고 금방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교육은 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얻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생명록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생명책에 우리 교사들과 구역장 권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제자들도, 우리 섬기는 구역의 가족들도 그 이름에 함께 등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꿈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꿈이 있는 지도자에게서 적극적이고 당당함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제자들이 나오고 또 성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쭤봅니다. 꿈이 있는 교사입니까? 꿈이 있는 구역장 권찰입니까? 자기를 올바로 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교육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예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성도들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 자녀들 마음에 심겨질 때 새로운 영적 질서와 가치관이 형성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사와 구역장 권찰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꿈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한갑제 나서 안 돼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핑계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부름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75세. 갈렙은 85세 때도 나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게 맡겨주세요. 적극적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는 교사, 씨를 뿌리지 않는 구역, 씨를 뿌리지 않는 교회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없어지고 말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어요. 사라지고 맙니다. 씨를 뿌리지 않은 교회는 문 닫고 말아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교회,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교사와 기관과 구역들은 하나님이 꼭 축복해 줍니다. 부응하도록 축복해 줍니다.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보내면서 교사, 구역장, 권찰들의 위치를 재정립하고 내가 받을 상급이 이토록 크구나, 전도자가 받을 상급이 이토록 크구나. 여러분, 낭비가 없어요. 낭비가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낭비가 없어요. 이걸 거룩한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명 가운데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 1, 2분 정도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사들, 구역장, 권찰들, 또 각 기관을 섬기는 종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또 오늘 안선교사님 가족들 귀임하는데
하는 날마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전도 중심의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1, 2분 정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는 복음을 전하라 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의 능력으로 옷 입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섬기는 종들 가운데 성의 기름 부심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열정, 확신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심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역사 이루게 하시고 사람을 얻는 영혼을 구원한 우리 모두가 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정력 다 기울이며 힘써 살아왔지만 별로 얻은 것도 없고 되었다고 할 것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에 은혜 주시사 이제부터 남은 생이라도 하늘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며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주님 손에 위에 쓰여지는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